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의 밤이 설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인데 그 밤을 설레임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되게 큰 복이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복입니다. 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용사인가 하나님의 용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대면하거나 사건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정치든 음악이든 뭐 우리 삶에서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부러움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걸 좀 닮아야겠다라는 꿈을 가지면서 우리 사람들을 모방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되게 중요한 교육적인 차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따라하거나 형제를 따라하면서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성장 속에는 반드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방해가고 그 모방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잘된 사람들의 것들을 쭉 축적해 놓는 것들을 하나씩 모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런
우리 선배들의 그 노하우가 우리 나의 삶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것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하는 것 같고 새로운 걸 말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역사 속에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없다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저는 그래도 설교를 좀 표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이거다 나만 깨달았나 싶어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찾아볼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모방을 합니다. 근데 그 모방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모방할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못한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많이 닮으려고 하고 누가 나를 막 따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아이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우상, 뭐 미술계의 우상, 뭐 음악계의 우상, 뭐 설교계의 우상 다 있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저도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그분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되게 놀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서 저는 와, 이 사람 진짜 천재다라고 느꼈는데 더 충격과 좌절을 주었던 건 그 설교집을 박영선 목사님이 35살에 썼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의 깊이가 있는 말씀을 이 정도의 강해를 35세 할 수 있다니 뭐 이런 되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 땅에서 영향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힘이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 땅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 세계에서 무언가 탁월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대에도 이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이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니무롯 자체가 이 땅의 군장의 사회를 처음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거느리면서 그 거느린 자들과 함께 세계 정복을 꿈꾸는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용사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기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는 일단 용사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용사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영역을 보시면요 그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정복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죠? 이 땅의 용사들은요 세계 정복을 위해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우리는 뭐 중계동의 한 구덩이만 차지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예 인생의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주영 씨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공과는 있겠지만 사업가로서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재벌 기업 회장들을 모아놓고 소양강 댐을 누가 지을 거냐고 얘기했을 때 소양강 댐을 짓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 정주영 씨가 자기의 비서를 데리고 우리 지금 현금 만들 수 있는 액수를 총 다 모아라 해가지고 산 땅이 압구정에 있는 땅을 산 겁니다. 이게 댐이 생기면은 이 그 땅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 땅값이 오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부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다 저거 오른다 얘기할 때 이미 진짜 부자들은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나중에 오른 다음에 막 쫓아 들어갈 때 그들은 그걸 예상하고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완전히 우리랑은 이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용사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러워할 만한 자질, 기질, 캐릭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처럼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아직까지는 없으십니다. 앞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죠? 호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우리 기쁨 집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택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요. 이 기드온은 일단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사람. 어떻게 소심했는가?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밀을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밀 자체를 추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7절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밀을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산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었고 이 타작마당을 소가 끄는 타작 기계를 가지고 타작 기계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밀을 이렇게 놓고 쭉 계속 소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 자연스럽게 그 타작 기계에게 마찰되어진 이 밀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수확물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이 타작마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거든요. 풍물박물관에 가고 되게 큽니다. 사이즈가 일단 크고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약탈당했거든요. 그 약탈당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띄기 좋은 그런 위치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타작이 될 때마다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이 밀을 타작한 것을 나르는 짐승들조차도 다 약탈해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었냐면 이 밀을 그 타작마당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포도주 틀은 사람이 밟을 만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밟을 만한 포도를 담는 구덩이 같은 데가 있고요. 그 구덩이에서 막 밟으면 으깨져가지고 그 포도즙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한데 모아서 모을 수 있는 아주 타작마당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일단 들키지 않을 수 있고 타작한다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라고 있었냐면 내가 미디안 백성에게 들키지 않고 먹을 것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이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걸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뻐로 하일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기드온과 큰 용사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유빈 형제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이게 붙이면 우리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는 분이 계시네요. 굉장히 취향이 특이하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이죠.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도.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잘생겼다 이거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미남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죠. 그죠?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양심의 가책이 막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 거침없이 이렇게 소심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호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렸다는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아니다. 나는 므낫세라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약한 집안이고 그 약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 막내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이 용사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적어도 용사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저 사람들 나가서 한 사람 치듯이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용사 아니에요? 이 세상의 용사들은 다 그런 용사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용사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초라한 그 한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지 우리 자체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 호칭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드온의 하나님의 택하심과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 과정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너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은 참 잘 지킵니다. 예, 우리는 뭐 이 말씀은요 어김없이 지키죠, 그죠? 이게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예요. 또. 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요 정말 죄를 짓는 이 문제는 지긋지긋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저희 그 청년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메뉴가 피자였습니다. 피자를 먹는데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피자를 먹으면서 이 땅의 현대 사회의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에 어리셨을 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데 이상하게 맛있는 거는 다 살찌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으면서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먹기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안 먹고 말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운동하다가 힘들면 운동은 포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살찌고 말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몸에 살을 빼는 게 목적이면 야, 내가 먹지 말고 운동하기 힘드니까 안 먹어야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살찌고 말래. 나는 이렇게 살래.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죠?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안 지면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어떻게 하냐?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죄 짓고 말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라고 하는 이 족쇄와 굴레는 끊어지지 않는 굴레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분들은요, 죄를 짓지 마세요.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 해결할 문제가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짓는 문제를 철저하게 막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100볼트에 220볼트의 전기 감전에 충격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우리가 거짓말 때 떨리고 막 이러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감시적 체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 사는 죄인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거 진짜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새 이제 감시 카메라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속도 운전하시는 분들 감시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예전에는 아무리 빨리 달리다가도 감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속도를 밟으면 감시 카메라에 찍히게 돼. 이게 지금 그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생겼냐? 구간 단속 구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뭐냐면 A지점과 B지점이라고 하는 그 구간 전체를 통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 이전에 정해진 시간 이전에 통과해 버리면 무조건 벌금이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위반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도요,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어디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외웁니다. 외운다는 거 뭐냐? 본능적으로 제가 이상하게 어느 구간에 가면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왜 그러지? 보면은 제가 그 구간이 감시 카메라가 있는 구간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곳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감시 카메라 지나면 어떻게 하시죠? 달려, 밟어,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 앞에, 여러분의 횡단보도에 모든 지역에 신호를 어기는 감시 카메라가 붙어 있다면 아무도 그 신호 어기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저는 그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켰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태우고 어느 날 쑥 지나가는 거여서 저거 되는 건데 했더니 진짜? 나 계속 지나다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날라오니까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연달아서 계속 위반한 게 와갖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만 원 돈 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희 아내 절대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이게 뭐냐, 인간은요, 누군가 감시를 하면 잠깐은 참아요. 참는데
그 참는 것이 감시가 됐다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요,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죄를 짓는 그 시스템 속에서 죄를 이렇게 적절하게 안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과 이 땅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짓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뭐 비 오는 날에 먼지 털듯이 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으로 밀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요, 어떤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잘못하신 것을 고치기 위해 혼내기도 하고 야단을 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 너 뭐 거짓말하면 10대, 밥을 남기면 5대,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뭐예요? 학대예요. 예. 그럼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자꾸 이런 쪽으로 연결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면하셨으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악의 목록을 쭉 해서 형벌화 시켜가지고 그걸 다 갚으셨으면 우리 죽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체벌하시고 벌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진짜 벌 줄 사람들은요, 아껴놓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리시기 위해 그 명분을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죄악을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때리세요. 그럼 우리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하지만 그 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벌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유호성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하루는 집을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 집을 나가다 들어온 그 나에게 어느 누구도 혼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깡패됐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에게 혹시라도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고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줬으면 자기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얘기를 안 했던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사건건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괴롭힌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주의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그 안 한 것 때문에 있는 불안함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으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체벌하시거나 벌을 주고 벌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어요. 근데 이 팔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하신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터널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달리면 돼요. 빨리 달리면 터널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터널에서 어둡고 힘들다라고 앉아있으면 그 터널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부르짖을 때까지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터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축복.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돌아보면 그 과정과 모든 사건의 모든 연관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 제가
이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들과 교제를 좀 나누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기는데 그분들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분들 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막 들어보고 하면 다 좋아요.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요청을 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왜 들어왔는가 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그 맞음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자질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다라고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바닥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그 길 하나를 붙드는 거였어요. 저는 뭐 이게 학문적으로 맞다, 이게 뭐 체험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에 붙들기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다, 나도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기질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깊은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오래 견디고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이런 시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 그 맡기는 것에 깊이가 들어가는가를 가지고 기도가 깊다라는 이야기 해야지 그냥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 자체로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길이 시간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절대 스님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셔도 스님 못 이기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기도 오래 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하연 전사 절에 가면요, 저렇게 흔들며 기도하면 안 돼요. 가만히 수행을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 정말 몇 날 며칠을 굶으면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민전서하고 김민현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에는 안 갔을 거래요. 왜냐면 고기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안 간대요. 예. 그 거기 가서 고기도 못 먹고 풀떼기 먹어가면서 그 기도하는 것만 살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기도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깊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샤머니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괴롭히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본은 뭐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는데 나의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을 그가 확인했을 때 그 기도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니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해 그 기도의 자리에 환경을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원래 자리로 돌이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오늘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지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비슷한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6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사기 13장 6절. 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용모가 뭐와 같았대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한 선지자, 여호와의 사자, 이게 동일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1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기묘자는 어디에 쓰는 단어예요? 예, 기묘라 모사라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썼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이름을 왜 물어?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너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그러면 들어주고 왜 자꾸 이렇게 뭐 궁금한 게 많아?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알려주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사기에 사사들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삼손을 만난 여호와의 사자도 그리고 기드온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정말로 나약하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드온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큰 용사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나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것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13만 5천을 싸울 때 모인 첫 번째가 3만 2천이 모이잖아요. 너무 많다. 줄여. 그러니까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까지 줄여요. 근데 이 300명을 줄이는데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냇가에 가갖고 막 물 먹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갖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 사람, 막 물을 이 얼굴을 대고 먹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일맥상통한 관점으로 보면 전 예전에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 신중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터에서 물 먹으라고 얘기할 때 그 물을 떠면서 이거 물 한 잔 마시면서도 혹시 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밀림에서 누워 자는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아십니까? 사자가 누워 자요. 얼룩말이 누워 자는 거 보셨어요? 절대 누워 자지 않습니다. 영양, 가젤 이런 애들이 누워 자는 거 보셨어요? 누워 자지 않아요. 누워 자는 사람들은, 누워 자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냐면 포식자들이에요. 포식자들. 콧불소, 사자, 호랑이는 거기 없으니까. 예, 이런 동물들만 누워 자죠. 절대 토끼 누워 자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그들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소심함이 있기 때문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일어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존재들은, 약한 존재들은요, 항상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 300명은 누구냐면요, 모였던 그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부대들 중에 가장 소심하고 가장 마음이 옹졸한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이래요. 거기 야 겁먹은 사람 집에 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집도 못 가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집에 가면은 나 겁 많다 그럴 텐데 그거 어떻게 내 창피해서 어떻게 집에 가지? 이런 소심함이 있는 사람들. 그냥 누구의 기도원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만 남기신 거예요. 남기셔가지고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시는 대상, 정말로 강하게 보이고 이 땅의 용사라고 남의 것을 탈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들의 무기가?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적어도 무기라면 뭐 칼, 쌍칼 뭐 이런 거 있어야죠. 뭐 회칼 이런 거 가지고 사시미 가지고 막 열심히 싸웠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나팔, 비낭아리, 횃불 뭐 했는지 아세요? 나팔 불고요, 비낭아리 깨고요, 그 다음에 횃불로다가 막 흔들었어요. 그 정도 개념이에요. 횃불 항아리 안에 담아놓고 깨버리고 이 정도의 개념이었다고요. 멀리서만 얘기할 수 있는. 왜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13만 5천의 군대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장면이야. 450대 1을 이긴 거예요. 450대 1. 여러분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450명이 덤비면 못 이기십니다. 예. 그 450명의 450대 1. 여러분 찬이 450명과 싸워도 못 이기세요. 이번 주에 저희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찬이 어떤 애가 찬이를 밀었나 봐요. 그래서 찬이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그 아이를 물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굴 닮았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온순하고 나약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누굴 닮았나 엄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죠. 누굴 닮았는지 생긴 것도 저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여러분 찬이 450명에 물어뜯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못 이겨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 땅의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야 너 바알상 무너뜨려 이랬더니 그 바알의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거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것 봐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저 찍은 거 보니까 저 분명히 미디안 기도원 분명히 화를 당할 거라고. 저기 뭐야 그 뭐죠? 뭘 맞는다 그러죠? 살을 맞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야 진짜 바알이 정말 신이면 정말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손대지 마.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그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무를 자르는 자예요. 나무를 자르는 자. 근데 그 이름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라고 바뀌어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대낮에 가서 부신 것도 아니고 밤에 몰래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그 부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다 찐따 쪼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그러면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여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이게 낮에 식당 가면 남자 하나에 여자들 우르르 들어오면 그 100%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그 이미지가 싫어요. 그리고 막 성령 끼고 다니고 이런 물론 그런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제 자체가 그런 이미지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싫어요. 근데 저는 목사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우리 그렇게 멋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막 승리하시던가요? 믿음으로 막 승리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시던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공공 전철과 버스 안에서 다니시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뭐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일 있으세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우리 민선홍 아시죠? 민선홍 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선홍이가 여기다가 문신했는데 십자가 문신했어요. 알파 오메가 문신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 문신한 용기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 천당 부신족 하실 분 없잖아요. 그 혹시라도 예수 믿는 거 알려질까봐. 우리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계시냐? 큰 용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에게 큰 용사다, 큰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지껏 개척교회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원래 개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를 다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10,000명, 20,000명의 목회를 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제 목표였어요. 야망. 그래갖고 저는 그래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크는지를 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교회별 사이즈를 다 다녔어요. 그 다닌 중에 빛과 소금 교회가 제일 작아요. 죄송하지만 인원 숫자로는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갈 때도요. 처음에 개척하면서 모인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개척하자라고 해서 그날 모여 그럴 때 1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렇게 모였던 교회들을 경험했던 저에게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큰 교회래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잖아요.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또 기회를 드려야 된다니. 없었던 걸로 하고 잘라내서 나중에 자 한 번에 한 걸로. 자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빛과 소금 교회를 큰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큰 교회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어디까지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요. 진짜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저처럼 나약하고 실패한 목사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300명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묶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은지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은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지 말고 돈 벌고 공부하세요. 이 시간에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으시면요, 주일날도 가끔 빠지시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쌓으시고 교제권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세요. 제가 그런 관점이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은 너무나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는 나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면 내 것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오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나오는 예배의 자리로 더 나오셔야 돼요. 그 결정하시면 돼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냥 살아보세요. 그 끝이 어떤지 성경은 얘기했고 가르쳤지만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들리는데 뭐 제가 멱살을 끌어다 잡아놓겠어요? 족쇄를 묶어다 여기 놓겠어요?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이 말씀처럼 나 기도원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부정하고 부인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걸 경험하시면요, 오시면 돼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요 보리떡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 보리떡과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원이요 너무 겁이 나니까 계속 확인해요.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세메이온을 보여주세요. 그 히브리어로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표징이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바꿔요. 세메이온이에요. 이거 세메이온 보여주세요. 실체가 뭔지를 좀 보여주세요.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이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들이 꿈꾸는 거예요. 야, 보리떡 하나가 굴러들어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렸어. 근데 이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이거 기도원이야. 이 얘기예요. 기도원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요 양털이 있는데요, 요거만 적고 딴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아우, 됐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여기만 마르고 딴 데 다 적게 해주세요. 요거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기도는 더 이상 실험하지 않아요. 그거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은 보리떡이었으면 내일은 무슨 떡을 주실 건가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을 또 세모로 만들어주세요. 네모로 만들어주세요.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확인만 있으면요, 그 뒤에는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은 그 돌이킴이 있는데 물어봐요.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걸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됐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고민해보다 보니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뭐 했냐면 예배 드린 거 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동안 배웠던 프로그램, 뭐 훈련의 방법, 이런 것들 사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코로나라는 모든 기간, 그 기간 자체가 저희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개척하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했다? 아니요, 저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려질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예배만 드렸는데 이렇게 하셨군요. 예배만 드렸는데 이렇게 이끄셨군요. 그것 다 확인했어요. 이제는 그 외부적 환경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확인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네, 증거예요, 여러분. 다 증거. 그 증거들이 그냥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간판이세요. 우리 한 번도 간판 못 해보셨잖아요. 우리 학교 뭐 지역의 간판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의 간판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이 교회의 간증집이에요. 저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딱 증거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건물이 뭐 몇백억짜리도 아니고 우리 교회 판검사 출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너무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대형교회가 될 거라고도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어떻게 대형교회가 돼요? 예, 그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이 설교는 정말로 택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이고 택한 사람들만 따라갈 수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와 같은 그런 기도원과 같은 교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쯤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딱 한 가지만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 볼 것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손대심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큰 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